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육의 내용을 설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에 관한 것인데, 직분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성직자를 먼저 떠올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직자 정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다 직분자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자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지게 나눌 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맡은 벼슬입니다. 왕은 직분자라고 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신하들부터는 다 직분자입니다. 벼슬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하나 생기면, 일이 커지면 또 이걸 분화시켜서 나누어주고 분화시켜 나눠주는 이 원리는 성경에도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처음에 사도들만 있다가 집사가 분화되고 또 장로가 분화되고 목사가 분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나누어 맡을 자가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에 직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직분자라는 용어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에 직분자는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전용 용어는 없습니다. 한글로 그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직분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청지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청지기. 네. 근데 한자로 직분이 나누어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청지기도 어떻게 보면 주인의 권한을 나누어서 맡은 자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바이트인데 우리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바이트가 건물도 사용되고 또 가족도 사용이 되지만 가정을 관리하는, 집안을 관리하는 자도 바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말은 뭔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자, 운영하는 자. 신약 성경에도 역시 구약 성경과 똑같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추가되는 것이 위탁받은 자라는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용어는 어쨌든 관리하는 자이고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직분이라는 것과 의미가 통하게 되죠. 청지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나 사실은 직분자라는 단어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뭔가 위탁을 받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나의 일은 아닙니다.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그런 자리가 청지기 자리입니다. 성경에 청지기 몇 번 나오는데 누가 청지기인가? 라고 했을 때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와 목사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 중직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에서 이 청지기를 말할 때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핵심만 빼면 주어는 각각, 다음에 수로는 봉사하라.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되니까 각각이 청지기라고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각각은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인데, 근데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각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청지기, 우리 다 청지기예요. 다 청지기. 뭐, 우리 방직이라 그러잖아요. 직분을, 방을 담당하는 청지기. 방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뭐, 직책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사실 10절과 11절을 생각하려면 7절부터 같이 생각해야 돼요. 문단이 그래요. 7절에 보시면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명령인데 이어지는 8절에 수로가 없고 9절에 수로가 없고 10절에 수로가 없어서 7절 같이 봐야 됩니다. 네. 10절 생각할 건데 7절에 기도하라라고 명령 있고 8절, 9절, 10절은 분사로 2개, 형용사로 1개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명령을 주로 삼되 뭐 하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구문으로 보거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 뭐 8절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9절에는 서로 대접하면서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만 놓고 보면 7절 없이 10절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라는 명령 없이 10절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가 전제되고 10절이 돼야 되고 다음에 10절을 포함하면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무시하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대접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봉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10절을 다시 보시면 10절 들어갈 건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서로 봉사하라 했잖아요. 서로.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9절에도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9절에 나와 있는 서로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서로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9절에 나와 있는 서로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상호 대명사라고 해요. 우리 서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죠. 근데 10절에 나와 있는 서로는 사실은 서로에게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그들에게라고 제규대명사예요. 네, 문법 용어 말씀드려 죄송한데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지만 제규대명사는 내가 나에게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니까. 그러니까 왜 10절에서는 분명히 문맥상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너에게, 너가 내게 이 단어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곳에서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라고 말하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과 유기성, 교회 안에서 봉사가 가지는 공동체성과 유기성을 표현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더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고린도서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손이니 나는 발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그냥 발을 때리면 손이 안 아프냐면 손도 아파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국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돌아서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상호 대명사를 쓰지 않고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지만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밥을 지어서 나는 못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먹이고 나도 먹고 하는. 어쨌든 나도 그 교회 안에 포함이 되니까 나에게도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직역해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는 각자가 하나의 은사를 받은 만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또 여기 은사들이라고 가지고 하나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이 각자라는 말은 앞에 각자 은사를 받, 서로 각자 뭐 봉사하라 이렇게 같은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이상씩은 은사를, 하나의 상식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게 은사의 기준을 너무 높여가지고 내가 이미 가지고 행하고 있으면서 그 은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 아니면 나는 은사와 상관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경우, 네, 아직 은사를 찾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일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은사라고 등록을 못한 경우, 내게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이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장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도 어떤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예전에 뭐 그런 학교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불변의 법칙,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돼도 그 안에는 또라이가 꼭 포함되어 있고, 그 반에는 또 아주 공부만 열심히 하는 미친 애들이 이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반 정할 때 근데 쌤들이 그 성향 보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다 그렇게 구성 요소가 일치하게 되는,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게 신묘막측하게도 하나님이 나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신묘막측하게 딱 구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랑 내랑 은사가 똑같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만큼 일이 많았어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되세요. 네, 우리 교회 찬양하는 은사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떼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어떻게 이거 노래하고 다 합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맞게 다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께서 몸의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생각할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 봉사하되 청지기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지기 같이. 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봉사활동하면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데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 내가 주님의 정직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안 좋은데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청지기니까 사랑해야 될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똑같이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청지기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을 사랑할 때 이것은 청지기로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때 찬양팀으로 섬긴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이것을 섬겨야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사라면서 마찬가지, 식당부사 마찬가지, 뭐라면서 마찬가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봉사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내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더 감사하죠. 때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청지기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귀찮아질 그때, 내가 싫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청지기냐 아니냐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은 10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부연합니다. 말이 긴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일이란 이 말은 이제
헬라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정과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고, 누가라고 한 이 누가티스란 말은 누구라도거든. 누구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말하려면 이 부분에 딱 걸리네. 말하려면 여기 말하는 이 사역 11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봉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봉사하는 것, 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설교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역이지만 설교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말의 봉사가 교육도 말로 하는 봉사잖아요. 그다음에 위로도 말로 하는 봉사잖아요. 격려도 말로 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누가 만약에 말로 오늘 내가 설교한다, 오늘 내가 교육한다, 오늘 내가 위로한다, 오늘 내가 격려한다, 오늘 내가 칭찬한다, 때로는 오늘 내가 훈계한다, 뭐라도 내가 말로 하는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라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자, 이거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한 장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호의 하나님이 기쁘시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맛을 낸다는 말, 여러분 소금을 뿌릴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짠맛을 내려고 소금을 뿌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금은 음식 맛을 내려고 뿌리는 거예요. 그보다 과하게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들어가면 음식 맛이 나요. 그렇죠? 우리는 잘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가면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단맛이 더 많이 강하게 난다고.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네, 저는 짜기만 하던데 단맛이 난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뿌려지는 상대편의 맛이 나도록 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거지. 맛을 내면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드러내는, 상대방이 잘 되고 유익하는, 상대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언어 사역을 하라. 말하는 사역을 하라. 내가 위로할 때 칭찬. 이 말은 그냥 상대방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바르게 되고 잘 되고 유익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다음으로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 봉사,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까 앞에 서로 봉사하라고 10절에 말했으니까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봉사가 사실 다양합니다. 교회는 주된 사역이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5가지가 전도 주된 사역이. 이 주된 사역에 해당되는 부속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 싸울 때는 그냥 주먹만 필요한데 이게 많아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먹 외에도 행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보충하는 게 필요하고, 식사가 필요하고,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교회 사역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개척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필요한 게 얼마 없는데, 이게 사람이 늘어나고 조직이 갖춰지고 할수록 점점 직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봉사의 자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다양한 봉사가, 이거 행동으로, 행함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식당으로도, 또 차량으로도, 또 청소로도, 또 예배 순서를 맡은 거로도 여러 가지 다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봉사해요. 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근데 예배 시간 앉아있다 나가는 것만 생각하셨나요? 와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주의 위로로 격려하고 이런 거 말로 봉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또 뭐 자리 조금 잘못해서 조금 바로 잡는다든지 뭐 쓰레기 눈에 보면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 다 봉사입니다. 다 봉사. 누군가는 해야 될 봉사.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다른 지체에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주의 몸된 지체를 활용할 모든 것이 다 봉사니까. 네.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저는 문맥을 볼 때 역시 내 힘으로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말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봉사할 때 나를 드러내는 용도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나는 최대한 감춰지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과 좀 맞지 않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왜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도 못하고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다는 표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도 해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갚을 수는 없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기도하고 다른 지체에 선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와 귀찮다 하기 싫다 피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 힘든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봉사 못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대림절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말했죠. 이런 것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헛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가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 믿는 자라고 부르죠. 신자의 다른 이름은 사역자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잠깐 생각했죠. 그죠? 교회, 교역은, 교인은 다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교역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신자기만 하고 사역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역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교회를 봉사한다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 생각해 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때로는 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도 귀함을 더 입히셔서 평균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몸 안에 별로 안 중요한 지체가 없어요. 다 기능이 적합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별로 안 중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크기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죠? 무게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네. 저 큰 항공기가 저렇게 엄청난 얼마나 수많은 부품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항공기가 딱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안 띄우잖아요. 가서 검사하거든요. 검사할 때 제일 처음 유관 검사할 때 하는 게 나사 빠졌나 안 빠졌나 검사합니다. 나사 빠져 있잖아요. 항공기 이륙 못합니다. 네.
그 규격 맞는 나사 가지고 채울 때까지 이륙 못합니다.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나 띄울 수 없나를 결정 첫 번째 기준이다. 우리 몸 안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다 필요하니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안 중요한 지체는 없어. 다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 일하고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보일 때 큰 것처럼 액션하고 때로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액션할 때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자료니까.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 더 잘한다. 이 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이것으로 좀 잘하는 부류가 있다 생각하거든. 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봉사하라고 허락하신 은사구나 생각하시고 재능이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뭐 자리가 주어져서 할 수도 있고 자리에 안 주어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교회로 해서 봉사했는가. 나는 내 구원만 생각하고 내 기도만 생각하고 내 응답만 생각하며 달려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혹 내가 죄의 몸된 지체 우리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 2023년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이때는 내가 좀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냥 내가 자원해서 될 때마다 섬긴다 그러면 나는 작심삼일이니까 그때는 직분을 받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부담, 네,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당하는 부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들 나 천국 가려고 그건 끝이야. 나는 천국만 딱 가면 돼. 나는 상급도 필요 없고 기도 응답도 필요 없고 나는 천국에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상급 좀 욕심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기도 응답도 좀 기대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직분과 관련해서 혹은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실은 다 봉사자며 사역자며 직분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남에게 밀어버리고 나는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오직 내게만 관심 있으면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만 찾아서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거울로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거나 왜곡되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봉사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합니까? 원컨대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원컨대 믿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니 주여 하나님을 만난 티가 날 수 있도록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